되는지,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결론이 뭐예요? 너는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주고 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인데, 예수 믿는 가운데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고 답답함을 숨김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더 선명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지난주 수요일 설교가 필요한데, 다행히 백학교회 유튜브 채널이 열려져 있으니까 시간 여유 되신 분들은 도움 얻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8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분으로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기본 베이스로 하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고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소개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다른 성경과 다른 겁니다. 다른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주로 강조하는데, 히브리서는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뛰어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지식이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직분이 그대로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질 수 있도록 더 깊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이 그냥 작은 사업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실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늘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회장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럼 여러분 그 지식과 그 정보가 그랬구나로 멈추겠어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자녀는 아버지의 능력을 그때부터 비로소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용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더라도 그 기대치가, 액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그 지식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유익과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지금 새벽에 잠언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읽으면서 제가 참 깜짝깜짝 놀래요. 잠언 성경이 너무나 보물지도이라는 것이죠. 그저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깊이 읽다 보니까 이게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실제 내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풍성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이후부터 신앙생활이 하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고단한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전과 다른 답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가 박해가 있다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갈수록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과거에는 핍박을 받아서 어려웠다면 오늘날은요,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커서 어려운 거예요. 뭐든 빠르고 쉽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뭐를 해야 합니까? 기도하죠, 예배하죠,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나 느려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는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이게 고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고난이에요. 너무 느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정답이 하나님인 것을 알겠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오래 걸리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고난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매달리고 붙들고 살아갔는데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편하고 빠르고 뭐든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보니까 큰일 터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박해는 없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해는 없는데 이상하게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고 감사가 사라져갔고 자꾸 메말라가는 영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 고난이 왔을 때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마침 요즘 아이들 볼 때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덩치는 우리 때보다 2배는 커졌는데 체력은 예전보다 한참 못 미친다. 그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고난 앞에서 히브리서는 이 어려움에 대한 답을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게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기억하라. 지난주 말씀이요 7장 22절 그리고 오늘은 8장 6절 말씀으로. 다른 성경은요 그럴수록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히브리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이 있다. 더 좋은 언약을 갖고 보증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상당히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힘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십자가를 붙들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이었고 내 신앙의 전반적인 점검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도우신다.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여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갖고 계셔서 설령 내가 실패하더라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나아가라. 그래서 8장 1절 말씀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8장 1절의 이 히브리서 저자의 심경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일단 십자가만 떠오릅니다.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요점이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부활 승천도 끝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자세하게 이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서 5장, 6장, 7절의 요약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겠는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셨다면 다시 살아나셔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한된 육체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셨다면 제한이 없는 하늘 보좌에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는가. 이것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요, 어른들 중에 내 자식이 아닌데도 너무 이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에게 만약 자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인데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에게 만약에 내 새끼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이뻐하셨겠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5장, 6장, 7절의 요약이죠. 즉 십자가에서 보다 더 깊고 높고 더 넓은 사랑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자리까지 나아가자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어른들이 볼 때 재능이 너무나 뛰어난데 그것을 전혀 못 살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이 아이의 잠재력이 참 뛰어납니다.
뛰어난 운동신경과 미술 실력과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보다 암기도 잘하고 계산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서 노는 것만 정신 팔려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생각은 안 하고 늘 십자가 앞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머무는데 그 다음을 안 갑니다. 목적지가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그저 바라는 것은 십자가 그리고 천국, 이 두 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이 구원과 천국까지 사이에 있는 그 고난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힘이 든 것에 대해서는 어쩔 바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2년 후에 제대하는 거 다 알잖아요. 행군을 시작하면 12시간 후에 행군이 끝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이 들다는 거예요. 지금 내 어깨가 너무나 많이 아프고 지금 내 발바닥이 너무나 아파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활을. 이게 사람 미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면은 둘째 아담인 예수의 승리로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결국도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 현실에서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승리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내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거 맞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우리의 운명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관을 쓰게 될 거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어도 힘이 되어지지 않고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솔직히 너무나 공감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현실인 것이고, 소원은 있지만 열매가 곧바로 잘 맺혀지지 않는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부르짖는 이 목소리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행군하면은 당연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대요. 여기서 이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갈팡질팡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다 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갈팡질팡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다 해결하셨다, 사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지 올 때마다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사하신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 이것이 히브리서의 되게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그러니 어디로 나아가자? 8장 6절. 더 좋은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왜 십자가 그 다음을 벗어나지 못하냐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되, 십자가를 통과하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죄인으로 살아가고 예비하신 은혜, 허락하신 하늘 상급, 쌓아둔 하늘의 은혜와 보물이 있는 곳까지 발을 뻗어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데 언제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있겠냐는 거예요. 왜 못 누리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나간대요.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나가고 싶은데 교회를 나가지 못한대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했다니까요. 괜찮다니까.
2000년 전에 모든 방해물들 다 제거했으니까 괜찮으니까 나와라. 그런 것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스스로 안 돼요, 자격 없어요,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좋아하십니까? 되게 싫어하시는 것이 주여 주여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갑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광야 이스라엘로 치면 뭡니까? 너 언제까지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것만 반복할 거냐? 이제 성숙한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목숨 걸어 살리신 그 인생을, 그 고귀한 인생을 왜 광야 땅에서 아니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주인공의 동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4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되어서 출소하게 됩니다. 40년 만에 다시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출소 후에는 식료품 가게에 가서 물건을 담아주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무엇 하나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스스로 못 갑니다. 매니저의 계속 허락을 받고 움직이고, 잠깐 앉는 것도 매니저한테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된 걸 알아요. 그러나 몸은 허락받고 움직이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몸은 구속이 편하고 감시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니저가 핀잔을 줍니다. 이보시오, 화장실 가는 것까지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 당신이 가고 싶을 때 가세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다시 교도소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나는 이렇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게 너무나 싫어. 그 사람이 무엇이 두려워합니까? 결정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는데 알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요. 내가 다 모든 결정을 하는 게 두렵고 그 결정을 내가 책임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내 동의 없이 무언가를 결정하실까봐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혹시 모를 그 미래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하나님 이것만 이뤄주시고요, 이런 일들은 내 앞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아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목사로는 쓰지 말아주세요. 목사한테 이런 기도를 요청해요. 재밌죠? 어디든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개척교회는 안 됩니다. 상가 지하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부르시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시골은 절대 안 됩니다. 가난한 선교지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유럽, 미국 이런 지역에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나라일랑 말도 꺼내지 마세요. 왜 이런 기도합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만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까봐 내가 미리 차단하는 거죠. 애초부터 난 하나님 말씀 들을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고 다시 교도소로 가고 싶은 것이죠. 광야가 무서운 거예요. 애굽이 편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남아있고 싶은 거죠. 여전히 세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 이미 공식이 있거든요. 내가 누울 자리가 어딘지 알겠고, 내가 다리 필 자리가 어딘지 알겠고, 자유가 훨씬 더 좋은 것은 알겠는데, 구원이 좋고 천국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더 편하지? 세상에서 이런 것이 확실하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왠지 불안한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목록들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내가 주님 뜻이라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어때 보입니까? 저는 이 기도가 꽤나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해도 되는 기도고 마땅히 해도 될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면서 완전히 제 마음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 이제서야 흐릿하게 하나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지 않니?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까지 희생시켰지 않니? 그럼 그 귀한 자유로 네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왜 마지못해서 일을 내서 여기까지 왔으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떡하냐는 것이죠. 저는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너희를 구원했고 자유를 주었으니 실제로 네가 결정해보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것과 책임져 달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학원 좀 보내주세요. 유학도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꾸로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했으니 내가 지금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학원비 책임져 주고요. 공부도 시켜주고요. 가이도 시켜주고요.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나 유학도 보내줘야 돼. 완전 다른 말인 거예요. 한 부부가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쌍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몇 년 시도하다가 생기지 않으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희들 아이가 생기면은 내가 생활비도 다 지원해 줄 거고 아이 중학교 가기 전까지 직접 키워주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낳아보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물론 도와주겠지만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낳아야 되지 않겠니? 포기하지 말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5년 만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집안 경사잖아요. 그때부터 그 시부모님들이 고난이 시작됩니다. 며느리 하는 말이죠. 어머니가 그때 아이만 낳아주면 다 해주신다고 했죠? 정말 쌍둥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키워주도록 그 엄마는 최소한의 엄마 역할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그 당시 할머니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할머니가 한숨만 쉬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했으니 어머니가 다 책임주세요. 이런 태도를 일관하니까 지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으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시어머니 된 기분인 거예요. 지금 남의 새끼냐? 남의 자식이냐? 어떻게 자식을 두고 키우는 것을 두고 사랑이 아닌 책임을 운운할 수 있냐?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걸림돌 되는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찬송으로 빚어가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핵심은 딴 게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 너 스스로 선택해. 결정하고 네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라. 네 앞에 놓여있는 믿음, 말씀, 성령의 도움을 얻으면서 복종이 아닌 시켜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키우고 학교를 보냅니다. 어느 수준의 공부도 시킵니다. 그게 끝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죠. 그 과정에서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하나 봐. 맨날 공부하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숙제검사하고 마음껏 못 놀게 하고. 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이 억지로가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 신앙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에 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는 말을 하면 그렇게 성도들은 힘들어합니다. 목사가 말씀 보자는 말을 하면요, 그렇게 잔소리처럼 여기고요. 예배 태도에 대해서, 특히나 헌금 태도에서 말을 하면 이상하게 시험 들어요. 자녀에게 부모가 공부하라는 말,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눈치 보게 생겼으니 목사는 얼마나 눈치 보겠습니까? 여러분, 도시에서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예배당이 2층, 3층, 4층, 5층까지 막 크게 연결되어 있죠.
예배 시간이 반이 다 지나가는데 4층 5층에서 기우적 문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얼굴 보면요, 발걸음과 그 옷차림 보면은 이미 억지로 나온 거예요. 마지못해 예배 드려주러 온 거예요. 애들 억지로 끌려서 학원 가가지고 잠 좀 찍고 오듯이. 지금 시대는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섭하면 큰일 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줘야지 훈계하고 책망을 하면 큰일 나는 세대가 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왜 구구단을 가르칩니까? 왜 받아쓰기를 가르치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녀에게 왜 예배를 지키게 하고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모든 불편해하고 억지로라고 여기냐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사순절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제가 2달을 기도했습니다. 고민하고 고심하고 겨우 결정했습니다. 우리 표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1월 달부터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제가 왜 결정했을까요? 혹시나 거부감이 클까 봐.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왜 이런 걸 시키고 그래? 그냥 내비두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제가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바쁜데 성경까지 읽으라 그래? 그것도 왜 10번씩 읽으라 그래?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1월부터 그렇게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사순절이에요. 이제 결정해야 돼요.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선포한 게 마가복음 10독 읽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주저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는 마음이 들어가면 아주 고약해집니다, 마음이. 제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집에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제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지를 수 있는데 부모인 제 입장에서는요, 애들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조금도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이놈들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라면 성도들에게 마땅히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돼. 목사가 성경 읽자말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와서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말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 부담 느낄까 봐 이걸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내가 부모 역할을 안 하는 거구나, 아이들한테. 자녀가 투정 부리고 딴청 피워도 부모는 계속 잡아줍니다. 안 먹으려고 해도 숟가락에 계속 생선 반찬 올려주고요, 김치를 계속 먹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러쿵저러쿵 할지라도 목사는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학교 다닐 때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0점 맞은 나는 안 틀려도 되는 2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는데 옆에 애는 70점 맞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대하는 수준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까요? 나에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큰 기도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1학년 때는요, 1 더하기 1만 잘해도 칭찬받지만 고학년 되면은 더하기 빼기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1 더하기 1 배우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학년, 믿음의 고학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백합교회가 저학년은 아니잖아요. 도시에서 막 생긴 신생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다고, 너무나 힘이 든다고. 맞아, 예수님도 고단함으로 십자가 지셨어. 예수님도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수치를 어깨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거야. 네가 네 인생 고단하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단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야. 그것이 성숙의 과정이야. 반드시 그것을 지나가야 돼. 저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특히나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몇 년을 해도 이것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고역인 것 같아요. 저도 힘이 듭니다. 때로는 몸이 부서질 때가 있고 저도 병이 올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는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이 한 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도해라. 저도 말씀 읽는 거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건지 수면제를 복용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말씀을 네 앞에 둬라. 저도 때로는 욕 한 바가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똑같이 저주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어라.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이 과정이 나를 자라나게 하고 그 영광과 찬송의 관을 쓰여주는 기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서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광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 보자, 기도하자, 들들 볶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지나면 또 새로운 성경을 읽자고 할 거고요, 전도하자고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에 할 줄 아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자는 것이죠.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자꾸 그러실 거면 제가 지난주 설교처럼 계속 모세 설교만 할 거예요. 외면하고 핑계대지 마시고 차라리 이 길이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면 저 고함 지른다니까요. 너무나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설교를 씁니다. 근데 못하겠다고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부목사로 가고 싶어요.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옛날이 좋았지가 아니라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오늘이 최고의 은혜로운 날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더 좋은 내일이 올 것이다. 이미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